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 만에 온갖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노예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온갖 금은보화를 갖고 온 풍성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아버지 없는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보화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변함없이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낮과 밤은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 매일매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 낮의 의미는 평안할 때, 두려움이 없을 때, 전망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밤은 무엇입니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답답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낮이나 밤이나 때와 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보호하심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 진행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갈 때 그 보호하심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정신없이 쫓아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날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계산대로, 내 이익이냐, 내한테 유익이 있느냐, 손해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이 나면 하고 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앞서는데 내 이름이 나지 않고 내 계산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는 결국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다니지 못하는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쫓는 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은혜에 떨어져서 멀찌감치 따르는 둥 마는 둥 하는 자는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화려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지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앞서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직분, 내 모든 내 생각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주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쫓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을 때 부름기둥 불기둥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만 지고 내 맘대로 살아요. 그래서 보호하심이 없는 게 나를 따르라.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0절 22절 말씀을 쭉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증거하죠. 이스라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규칙적으로 5일 있었다가 가고 또 거기서 하루 쉰 다음에 5일 있었다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하루도 있게 하고 때로는 1년, 2년도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거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이잖아요. 이 유목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막 열심히 가다가 딱 멈추면요 멈춰요. 그리고 뭐예요? 텐트 치는 거예요. 막 이제 짐도 풀고 야 이제 좀 쉬자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텐트 다 접고 다시 다 웅크매고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끝까지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주님을 따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너 지나온 모든 일들 가운데 너 돌아가면서 교회 건물 크게 지어라.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보호함을 받는다. 라는 말 한마디도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오기만 해. 조금 피곤할 수 있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을 갖고 따라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따라서 은혜를 쫓고 말씀을 쫓고 주님의 뜻을 쫓고 네, 은혜의 자리를 쫓는 거예요.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다 하면 쫓아가서 그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피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지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결국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힘들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을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대요?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말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이 믹돌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망대입니다. 흥대 같은 거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참 전 좋은 목사라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지중해 밑에가 이제 람세, 숫꽃, 예담 이런 쭉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숫꽃을 이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숫꽃을 떠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이게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이 길로 가면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저기 이집트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아주 상업대로로 아주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일주일 정도만 되면은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길이 있느냐?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시나이 반도라고 쓴 길을
이제 거쳐서 이 예담 바알스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먼 길은 이제 예담과 바알스본을 지나 시내산으로 돌면서 가는 길이 주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길이 가장 잘 알려진 길이고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2절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다시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바알스본 쪽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서 숫곳에서 돌려서 믹돌로 갔다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돌렸어요. 돌려서 믹돌 앞에 보내서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것이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요, 사면초가입니다. 이 믹돌 사이에는요, 비하이롯은 이렇게 돌, 이렇게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돌이 큰 바위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사이로 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완전히 다 돌이에요.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를 막아버리면 완전히 앞에는 홍해밖에 없는 정말 사면초가의 길로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가게 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길로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상황이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바로 역시도 그 길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왜 그 길로 갔지? 바보들 아니야? 이거 끝났네? 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뭐예요? 이 바로가 이것들 이거 잡으러 가야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게 아닙니다. 누가 무서워서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니까 야, 이거 내가 감당 못 한다. 그러니까 얼른 나가라 나중에 이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길로 그들이 갔다는 것은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 길로 못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쭉 갔을 텐데 왜 이 길로 갔지? 이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노예 자리를 대신해서 애굽 사람들이 일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온갖 보물을 다 줬거든요. 야, 이거 보물 아까워. 이제 생각해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이거 다시 갖고 와야겠어.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이 갇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네. 야, 이거 하나님 안 계신다. 이제 그들밖에 없다 해가지고 당시에 애굽의 병거는 최고의 탱크 같은 아주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발된 병거, 그러니까 탱크 부대 중에 특수부대 애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거를 다 동원해서 내가 그들과 완전히 전멸해 버릴 거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을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막힌 길이고 막다른 길이고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막다른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곳은 완벽한 이제는 죽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막다른 길 같아 보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 자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길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은요, 빠른 길이긴 하지만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특히 당대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5개 영맹 국가가 맺어가지고 아주 그 블레셋 그 군대, 잔인한 군대들이요, 거기서 틈 지키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때 그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에다가 믿음도 없는 그들이 글로 가다가 블레셋 만나서 전쟁하면요, 야, 이거 애굽으로 돌아가겠구나.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연약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쭉 보면 알겠지만 바로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자기들을 다스린 자들이에요. 괴롭히고 늘 억누르고 했던 두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하면은요, 그냥 애자만 들려도 치를 떠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절대 이길 수도 없고 덤빌 수도 없는 존재들, 악몽 같은 존재들. 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가서도 맨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언제 우리를 잡아가서 또 괴롭힐까? 그러니까 애굽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와 불안감을 주는 사단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바로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만 보고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났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절규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에서 죽을 때 만데 왜 데리고 나가고 이 생고생 시키냐?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게 하지 왜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이 이런 존재예요. 보기만 해도 두렵고 늘 그 마음속에 염려를 하게 하는 족속이 바로 애굽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우리의 무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늘 염려하고 두렵게 하는 애굽의 무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진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4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습관, 언어, 그 삶의 방식들을 한순간에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6년인데요, 아직도요,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성민아, 스매끼리 가져와라. 그러면은 스매끼리가 도대체 뭘까? 알고 봤더니 손톱깎이였습니다. 성민아, 와르바시 갖고 와라. 그럼 와르바시가 도대체 뭘까? 젓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굉장히 우리의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고수부지도 일본 온 거 아십니까? 물에 잠기는 강가의 낮은 지대를 일본식 한자어로 고수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강 고수부지라고 하죠. 우리나라 한글은 둔치입니다. 둔치, 한강 둔치. 그리고 곤색이라는 단어도 역시 그 일본어로 그 남색이라는 뜻의 한자 감을 그런 일본식으로 부른 게 곤입니다. 곤. 원래 감색 이래야 돼. 곤색이라고 우리가 하죠. 마호병 가져와라. 무슨 병 갖고 와야 돼요? 보온병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그 일본 사람들이 보온병을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마법의 병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마법이라는 단어에 마호를 썼던 거예요. 마호병.
우리가 보온병인데 우리 삶에 아직도 그런 일본식의 그런 삶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의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정주에 있는 꽃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배워갖고 오는 장례 문화라고 하죠. 여러분 36년도 그랬는데 430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만 이스라엘이지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애굽을 완전히 수장시키면서 너희가 갖고 있었던 애굽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홍해 사건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젠 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즉,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들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그리고 새사람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때로는 내 눈에는 여전히 막힌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따랐던 길이 때로는 너무 막다른 길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첫째는 내 앞에 보이는 홍해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길이고, 또 항상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벽하게 수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삶으로 그 길 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유익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길 같은데, 그런데 그런 길이 열리지 않고 더욱더 막힌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수준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뻔한 길, 누구나 아는 길, 광야에서 가이드 2, 3년 하면 다 할 수 있는 길, 여러분 그런 길 인도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내 앞에 정말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길을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해하려고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수준이니까. 우리 수준에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높은 수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을 골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따라가면 새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막다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길의 은혜는 누가 누리냐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은 누가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갖고 가만히 갖고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쌀가만히 얘기하고 막 이렇게 안 오시셔가지고 어쨌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무동자세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난리 부르스가 났잖아요. 우린 이제 죽었다. 어째서 이럴 수 있냐? 이건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박살났다. 계속 뭐예요? 절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책맞은 입술 좀 닫아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죽겠다를 좀 길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있다고 바뀐다 그랬잖아요. 죽겠다 빨리 하면 이게 죽겠다 하지만요. 죽게 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죽게 있다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 여러분 죽겠다를 좀 길게 하십시오. 예. 그럼 죽게 있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작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인간적인 말을 너무 많이 내뱉어요. 끝났다, 죽었다. 세상의 소리 들으려고 하고 육신의 소리 들으려고 하고 세상의 소리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뭐예요? 큐티, 콰이어 타임이에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문제 앞에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 닫고 세상의 소리 닫고 오직 누구의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왜 쫓겨났어요?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들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음성이 교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들으니까 결국 에덴 동산 상실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적인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자꾸만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들쑤시지 말고 영적으로 들쑤시고 다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이때부터 영적으로 바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희끌희끌 봤으면은 이제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예배가 아니란 예배를 드렸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목숨 건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설렁설렁 기도했다면 이제는 결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과의 방향을 맞추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알려주세요. 철저한 나의 육신을 죽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기도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하나도 안 맞아요. 변화산 내려가자 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자 그러고 십자가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나 십자가 져야 되니까 칼 뽑아 버리잖아요. 나 죽으러 간다니까 오히려 자기 살려고 칼 뽑는 인생이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될 그 사람이요 붙어 있어야 될 순간에 도망가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 다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맞았을 때 교회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여러 가지 당면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틀린 방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 맨날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영적으로 바빠져라. 정말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딱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14절 한 절이 넘어갔어요. 이 전 말씀. 네. 딱 이렇게 가만히 있을지리라 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기도만 하고 있니?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는 가만히 있다가 영적으로 분주해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발걸음 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있는 믿음. 매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발걸음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하도 안 내려가지고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비가 오게 우리 기도하는 특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성도들이 오는데 어떤 꼬마애가 우산을 갖고 오더라잖아요. 그래서 꼬마야 너 왜 우산 갖고 오니 그랬더니 우리 비 내리려고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어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도 않아요. 비 내리라고 기도하러 오는데 우산 아무도 안 갖고 와. 근데 애기는 갖고 와. 뭐요? 하나님 기도하면 비 내려주실 거 믿음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너희들 기도만 하지 마라. 이제는 나가라 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가야지 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발걸음 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과연 이때 첫 번째로 발걸음 뛴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로 발걸음 뛴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여호수 할까요? 아마 딱 도착을 했어요. 걸어서 도착해가지고 막 제일 먼저 발걸음 뛴 사람한테 도착한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거예요. 이야, 당신 믿음 좋을 거라. 좋다고 막.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나 밀었어. 누구야 남인 거 누구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200만이 밀어제치는데 그거 견디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바다도 갈라지지 않고요. 아직 애국 군대 수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건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수장시킬 것이고 갈라지게 할 거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니까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신호 삼아서 뭐예요? 물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믿음으로 발을 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물이 갈라진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갯벌입니다, 갯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우에 물벽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발걸음 떼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 말라버리게 하시고요. 때로는 여전히 물은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요, 물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좌우에 벽이 돼서 여전히 물은 있었어요. 여전히 홍해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걷게 하셨고 그 물이 더 이상 이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는 알게 하시는 새로운 물길 속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왜 담대해야 됩니까? 믿음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에 있는 어린 양의 보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사단은 몰라요. 우리랑 싸울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싸우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들은 엄청난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적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길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길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막다른 길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죽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은 지름길이었다고. 그 길이 너희들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었다고.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것들 수장시키고 너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너희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문제를 치워달라고, 홍해의 이집트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 자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거꾸로 홍해바다와 이집트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안으로 믿음의 길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길이에요.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때 더욱더 잠잠하게, 가만히, 더욱더 영적으로는 빠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만히, 영적으로 더욱더 눈을 뜨고 기도하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길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지름길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